우리 함께 여는 기도로 2020년 5월 3일 주일 영상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아멘. 선한 목자이신 주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인생은 불확실한 내일을 맞이하는 일입니다. 계획하지 않은 결과 허무한 내일을 맞이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실망하고 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나의 목자이심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지나 이제 정상으로 돌아갈 때입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 건강한 교회로 성숙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교회를 위해 있는 교회가 아니라 이웃을 위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30장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참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죄를 짓고 매를 맞으면서 참으면 그것이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서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 놓으셨습니다. 그는 죄를 지으신 일이 없고 그 입에서는 아무런 거짓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모욕을 당하였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시고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이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자기 몸에 몸소 지시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전에는 여러분은 길 잃은 양과 같았으나 이제는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이며 감독이신 그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아멘. 오늘은 새로운 출발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5월에 어울리지 않는 설교 제목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상한 시기를 지내다 보니 5월도 예년 같지 않은 모습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5월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의료진과 공무원 그리고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잘 견뎌낸 여러분께 박수와 갈채를 보냅니다. 우리 모두가 노력한 결실입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라는 새로운 패러다임도 반드시 성공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긴 시간 영상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코로나에 걸릴까 걱정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전염병이 종교 집회를 통해 빠르게 확산될 가능성을 예측했고 이웃을 위해 예배를 멈춰야 할 때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신천지 집회를 통해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이웃이 교회의 공중 예배를 불안해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럽에서 콜레라가 창궐하던 시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짐꾼이 수레를 끌고 어느 마을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가던 길에 어느 노파를 만나 태워주게 되었는데 그 노파가 하필이면 콜레라 여사였습니다. 그런데 마을의 당도에 보니 이미 사람들이 다 죽어 있었습니다. 콜레라가 찾아온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공포심과 패닉에 빠져 다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질병만큼이나 무서운 게 질병 때문에 생기는 공포와 패닉입니다. 우리 교회가 일찍 영상 예배로 전환하고 지금까지 유지한 이유는 이웃에게 질병에 대한 공포를 안기는 것이 질병을 안기는 것만큼이나 심각한 일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며 우리는 교회의 존재 이유를 더욱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교회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2달이라는 긴 시간 동안 잘 참아주고 잘 견뎌준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보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희망입니다. 여러분께 어떤 축사를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 곽효환 시인의 꽃잎 속의 이유는 시절들이라는 시가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직 새순 오르지 않은 나무를 보러 갔더니
잘 매만진 생태천에 봄꽃 가득하다. 물길을 따라난 꽃나무길, 바람일 때마다 꽃잎 분분하다. 비스듬히 기운 봄볕, 떨어지는 꽃잎 속에 이우는 시절들. 한 세계가 설핏 열렸다 닫힌다. 천변 넘어 옹기종기 빈루한 작은 마을, 뚝길에 잠시 세워둔 손수레, 털털대며 달리는 삼륜 트럭. 한 계절이 차고 또 기운다. 가지 많은 정자나무, 차례로 피었다지는 개나리, 진달래, 산수유, 벚나무, 목련, 그리고 살구꽃. 한 시절이 왔다 간다. 나지막한 흙담집과 시멘트 벽돌로 지은 개량 한옥 몇 채, 동구 슬래브 지붕 아래 나란한 싸전과 구멍가게와 대포집. 화창했던 하루가 뉘엿뉘엿 저문다. 단출한 자전거포, 조금 떨어진 오래된 예배당. 아버지의 긴 그림자 어른어른 지난다. 5. 바람 분다. 백꽃 내음 아슴하다. 과수원집, 단발머리 계집아이 수기, 그리고 적송울창한 천변의 아이들. 꽃잎이 시들어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 한 세계가 열렸다 닫히고, 한 계절이 찼다 기울고, 한 시절이 왔다 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떨어지는 꽃잎에는 더 좋은 시절이 오리라는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고단했던 삶의 한 페이지를 접고 새로운 페이지를 여는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새로운 희망과 열매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 사도를 통해 2000년 전 믿음의 선조들에게 닥친 신앙의 위기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에게 예수는 명백한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예수를 만난 이후 그들은 자타가 공인하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인용하는 걸 삼가했습니다. 그 대신에 그는 그리스도인을 예수께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께 부름받은 사람은 당연히 원수까지 사랑한다는 확고한 신앙이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으로 새롭게 출발한 믿음의 선조들이 만난 세상은 가혹했습니다. 그들은 원수까지 사랑하라신 말씀을 따라 로마 제국과 주인에게 사랑과 충성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가혹한 탄압과 착취였습니다. 로마 제국 하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처지는 종살이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종살이의 어려움은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에 있습니다. 내가 사랑과 충성을 다 바친다고 해서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무엇이 돌아올지는 주인의 성격과 기분에 달려 있습니다. 주인의 기분에 따라 분풀이 당하기 일쑤였습니다. 이것이 종이든 아니든 로마 제국에 사는 그리스도인의 일반적인 처지였습니다. 초대교회의 뜨거운 신앙인들도 결국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사랑을 쏟아부어도 악으로 갚는 세상은 그들을 좌절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계속 사랑을 쏟아부어도 되는가? 우리도 받은 만큼 되돌려 주어야 하는 게 아닌가? 이웃보다 교회를 지키는 게 우선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이때에 주신 베드로 사도의 가르침이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는 원하는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애쓰고 수고한 모든 것이 허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보다 현실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에게 십자가는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시고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이에게 다 맡기신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사람, 예수께 부름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습니다. 선한 것으로만 응답하지 않는 세상 속에서 매일매일 새로운 사랑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나음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사랑도 누군가에게 반드시 위로와 치유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과 수고를 헛되이 만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 자체를 아름답게 여기십니다. 낱낱이 기억하시고 하나님만 내릴 수 있는 열매로 갚아주십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며 교회가 지나치게 비난받고 있다는 위기감이 있습니다. 교회가 비난을 받는 데는 교회의 선의가 왜곡된 측면도 있고 교회 스스로 자초한 측면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건 교회가 비난받는 것은 교회의 위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선의가 왜곡되었다면 하나님께서 정의롭게 판단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한 일로 비난을 받는다면 회개하고 새로워지라고 주님께서 주시는 기회입니다. 진정한 교회의 위기는 비난을 비난으로 갚으려 하고 사랑이 아닌 다른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사랑의 띠를 동여 매야 합니다. 사랑이 아닌 길은 가지 않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선한 목자 예수께서 바르고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십시오. 매일매일 새로운 사랑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가 교회의 희망이요 예수님의 희망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열매 없음에 실망하고 상처받을 때가 많은 우리들입니다. 이제 열매는 좋으신 하나님께 맡기고 서로 사랑하는 과정에 정성을 기울이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즐거움으로 사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그 크신 은총이 새롭게 출발하는 5월을 맞이한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